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을 볼 때는 이제 그냥 멍하게 보는 것보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 과연 우리 이 바리새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과연 그가 누구길래 자신을 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그 길. 그 길은 너희가 기다려왔던,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너희가 찾는 길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요, 그 길을 찾지 않는 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는 자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요, 안 보입니다. 우리 특히 남편들이 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져요. 그래서 아내를 부르죠. 그러면 한 번에 찾아요. 그래서 저는 참 바라는 게 좋게 찾아주면 좋겠어요. 아내 여러분들 꼭 찾아줘도 꼭 고개 살랑살랑 하잖아요. 못 찾는 걸 어쩝니까? 안 보이는 거를. 그러면 그런갑다 생각하고 그냥 가서 탁 찾아주면 될 건데, 꼭 찾아줄 때는 꼭 한마디씩을 해서 사람의 이 염장을, 그리고 보세요.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별말 안 하고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그것도 못 찾냐, 눈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모르냐, 몇 번을 말해야 되냐,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읽었다며 하트 보냈잖아, 막 이러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져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해 보면 애초에 찾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내가 못 찾아도 찾아줄 거니까 일단 찾는 신용은 하는 거죠. 왜? 그냥 찾아달라 하면 안 찾아주니까 일단 찾는 신용을 할 때 씩 보고 없어. 그러면 욕 한번 먹고 그냥 쉽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찾는 자가, 길을 찾는 자는 그 길이고 진리를 찾는 자가 그 진리고 생명을 찾는 자가 그 생명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라야지만, 예수님은 여기 있는데 찾는 자라야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길래 자신을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못 믿겠으면 내가 한 행동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웬만큼 교만하지 않고서야, 이거 뭐 진짜 하늘을 완전 그냥 우리 말로 진짜 완전 이상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말은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가 워낙 이상한 세대,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자칭 예수가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하면서 옛날 영상, 그 웃긴 영상이 뜨는 게 그 허경영 씨가 다리 이렇게 뛰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르세요? 그 아나운서하고 둘이 같이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더 오래 있는데 그또 나온 간사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 보시고 배를 잽니다. 그 보고 있어. 뒤에서 김국진이가 막 배가 없어가지고 땡글땡글 뛴 거는 그 영상을 저 아침에 보고 얼마나 혼자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진리다. 여기까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한 행동을 봐라, 내가 이뤄낸 것을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부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아니 유일신이라면서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 설명을 못 한다고 했습니까? 설명은요, 설명하는 자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해를 못 하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믿어는 줘요. 그래, 이해해서 믿어진다.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은 말씀이든 이 기적이든 이 이적이든 이것들은 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한글은 읽고는 있는데 뭐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뭐 같이 막 거하면서 도대체 이 거하고 뭔가 한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셨던 말씀, 그가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삼위일체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이해가 안 가고 또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좀 내가 알아듣기 쉽도록 나에게 맞춰서 좀 뭔가가 좀 속 시원하게,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들인데 김희찬이 제 아들이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아니에요.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가 있으며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관계는 여기에 딱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또 성령님은 뭐야? 막 이렇게 되면서 되게 헷갈리면서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육이 아니다,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지혜로 너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딱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이제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의 방법과 설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그것은 조금 뭔가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것은 성육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성경 공부라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그 시간대에 또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가져가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또 바로 바라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 내가 하나님임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크게 가져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내 중심 안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를 믿지 않냐는 자. 이 자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시절에도 많았고 이 시절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무식쟁이다라고 밝혀내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천배 만배를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구약에 의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에 의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압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뜻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진짜 1억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춰야 합니까? 제가 이 표현도 들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맞춰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장님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싫으면 네가 뭐 해야 됩니까? 네가 사장을 하면 돼. 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사실 별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는 왜 내 뜻대로 맞추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옛말에 그 무식이 용감이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내 뜻을 맞추라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잘 모르게 상관없어요. 네 생각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자라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놀라운 공식을 우리 가운데 딱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딱 세워갑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삼위가 곧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이제 내 속에는 굳건히 기둥을 쭉쭉쭉 박아 나가야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설명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 깊숙하게 믿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들은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간 충격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그 계명이 또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탁 지금 무겁게 탁 오는 게 뭡니까? 지금 다 이 말씀을 또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힘들어져요. 지금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잘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했을 때, 나 이 계명 못 지키고 있다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 회개하시고 그거 지키십시오. 그런데 포인트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럼 이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표현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뺑알 돌아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내 계명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 공식이 주어집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쉽게 가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에는 이제 보혜사가 나옵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우르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는 제발 부탁드리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누가 오고 가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고 아버지고 보혜사고 뭔가 뒤죽박죽 헷갈리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중심의 큰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차원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이것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먼저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자이신가라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머털도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용해 가시고 나를 잘 되게도 하시고 나를 안 되게도 하시고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인생의 해답은 뭡니까? 그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와 연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늘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연합하는 방법 쉽게 딱 설명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사랑하면 된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할 때는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 십계명을 다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이 10가지의 계명이 안에 있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내가 지키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내어드리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말 수가 없다는 것까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랑도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그 사랑이 자녀와 부모의 그런 사랑, 아니면 남녀의 사랑, 아니면 우정의 사랑, 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만 이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면. 사랑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사랑의 가장 큰 것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왜 하라 할까요? 우리 작년에 기도에 대해서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실행함으로써 신앙을 완성해 나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몇 안 되는 성도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긴밀한 연합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 그러니까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비아냥거릴 시간이 어디 있으며 서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몇백 명이나 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기도도 하라고 했으면 우리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게 신앙의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필요의 조건은 그것이에요. 교회는 선포하고 성도들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라 했으니 여러분은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겁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이 세 개 아닙니까?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포함 안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 딱 그랬잖아요. 도대체 목사님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기도 빼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데. 저도 요즘 참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올해 여러분 아시죠? 기도 제목 제가 안 나눠드렸고 그거 쓰라고 안 했던 거. 왜냐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외에 기도 제목 달라 하거든요. 그 기도는 제가 항상 가져가는 기도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말고 기도 제목을 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주세요. 그래요. 참 우리의 이 기도회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데 그거 말고는, 그거 놓고는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했으니 우리는 지금 뭐 안 하고 있을까? 기도를 안 하고 있겠네요. 내가 할 기도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밖에 없었는데 그걸 위하여 너는 구하지 마라 했으니 아들이 편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너희는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기도를 안 하면 그게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말씀 다 알잖아요. 지금도 내 주변에는 나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내 옆에 지금 우르륵 우르륵 있는 걸 아는데, 그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그마한 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틈이 생겼을 때 마귀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온다라고 우리 이미 다 학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갈 테니까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신앙이 왜 이럴까? 요즘 내 믿음이 왜 이럴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T라고 하고, 진짜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감해 드립니까 이거를? 아유 집사님 믿음이 그래 흔들리세요. 못하겠어요 그거는.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왜 이러고 저러고 다 알아요. 마귀가 들어갔구만. 마귀가 들어갔다면 또 화내고 목사님 나한테, 아니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확인 받으려고 저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들어갔구만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릅니까 방법을?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들어가고. 그럼 왜 기도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나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참 외로우시구나. 늘 우리를 찾아요. 늘 우리를 찾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 퇴직하고 나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러니까 우리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자기 새끼 필요 없더라. 근데 취미를 가져야 된다. 이 외로움을 달래는 어떠한 방법들을 좀 같이 모이셔가지고 좀 상의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거기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고 저도 조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퇴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저는 아직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많이 외롭습니다. 그럼 제 말씀만은 기도는 안 하시구만요. 편안하시군요. 아직 우리 젊은이들은요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거든요. 외로워봤으면 이런 마음이지. 매일 이렇게 내가 외롭다 마음이 들면 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은 참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여야지만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헌금을 제대로 못 할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주일의 삶 동안에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 이 다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이거 다 한번 넣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결론은 하나님, 그럼 바로 다르게 해볼까요? 왜 나는 기도가 늘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진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 와, 너무 좋다.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 그 사랑 고백을 늘 받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한번 고백 한번 해드립시다. 이 시간에. 네,
우리 대장님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장님이 장로님 아니십니까? 네, 장로님 권사님 향해서 호칭은 뭐라 하십니까? 여보?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얼마 그새 얼굴 빨개지셨습니다 지금.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건 아끼지 말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막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더 이상 헷갈리거나 더 이상 이게 뭐거나 아리송하거나 이해가 안 돼서 미쳐버리겠거나 그런 일들이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접목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접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나는 믿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그래서 주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이 마음속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묵상하는, 그래서 시편의 말씀,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말씀의 그 은혜가 나하고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요, 한번 듣고 그냥 나가면서 까먹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계속해서 이 안에 좀 울려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안에서 맴돌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말로 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참 우리끼리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우쩍한 소리인데 다들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은, 저도 제 설교를 모니터링합니다. 여러분 2배속으로 들으십시오. 이제 좀 그 옆에 보시면 유튜브 보니까 밑에 스크랩턴가 뭔가 있는데 그걸 누르니까 자막이 나와요. 옆에 자막이 쫙 뜨니까 2배속을 하고 자막을 보면요, 훨씬 더 빠르게 듣고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안에 울림이 있어요. 우리 교인 성도가 그래도 아무 못해도 40-50명인데 조회수가 7건이에요. 그 중에 한 4건은 제 거거든요. 그러면 그 2건은 간사님들 거라 치면 우리 3명밖에 안 봐.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해해서 2배속으로 트시고 스트랩트 누르면은 30분의 설교가 10몇 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그럼 또 자막을 쭉 읽어 나가면서 보면서 야, 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교회도 생활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돼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아유 저 별거 없어 이러면은 설교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냐 혹시?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볼일 없는 인간이요 이러면은 안 들려요 말씀도. 우리 목사님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말씀이 참 귀하게 들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이러면은 그 말씀이 주옥같이 들리고, 아휴 이러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건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들어요. 그러면 참 아니 이 사람 누구대 이러면서 들어요. 그러면 참 말씀이 주옥, 그 표현대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니까 말씀도 듣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번 주에는 마음속에 말씀을 가다듬고 내가 왜 말씀을 듣는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제 1절로 올라가야 돼요. 뭐 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있구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기도하네. 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상금을 하고 있구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가서 저 탄데 집 앞은 좋을 새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도 예수 믿어야지라고 내가 차마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1절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되니까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막 들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서 무슨 억울함과 무슨 아쉬움과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도 해보세요. 내가 왜 기도를 못하나? 내가 왜 헌금을 못하나? 내가 왜 전도를 못하나? 이러면 내 삶에는 근심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 삶은 늘 억울하게 아무도 안 누르는데 이 눌려져 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고, 나를 사랑 안 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네가 나를 안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 사랑하니까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근심 없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